이 오늘은요, 성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비극적인 사건을 대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한 어머니가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과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독자 하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메고 동네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성을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비극적이에요. 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쁨,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비극적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됐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세 부분 나누는데 1절부터 13절은 장례 행렬을 우리가 지금 가는데 그 장례 행절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장례 행절이 예수님 만나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 행절을 만난 예수님인데요, 11절에 그 후에 그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후란 말이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를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한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 군대, 그 중대장급 된단 말이죠. 그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 그 종이 죽은 거예요. 종이.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니고. 그래서 종이 죽으니까 이 사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회당도 지어서 바쳤습니다. 요즘은 건축을 해서 바칠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하면서 이 죽은 종을 아픈 걸 살려달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저도요 백부장으로서 위에도 상관이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나더러 오라고 뭐고 가라고 갑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처럼 귀하신 분이 온단 말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해도 내가 나을 줄 믿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야, 그 말을 예수님께서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 그것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나인이라는 성은요, 구약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렸던 것도 이 나인이에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과부가 혼자인데, 독자인데 아들이 있는데 그 죽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요, 여자들은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처질하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간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어머니는 과부고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근데 13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아이를 살려주고 있는데
세상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과부를 보고 어땠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울지 말 하셨다. 세상에는요 너무 상처받은 것이 많아요. 돈 없다고 상처받죠. 또 직장이 뭐 어쩐다고 상처받은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과 그 상처를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그 위로가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무시하고요, 약점 잡히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래 보면요, 죽은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요 아까 말한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가까이 안 갑니다. 얻어먹을 것 있으면 가까이 가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 들냐면요, 재미말 있어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 문정성시 이런데요. 세상 개가 죽었는데 왜? 정승한테 점수 따야 되니까.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말하면 안 온대. 안 온대. 야, 정승이 죽었으니까.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내가 힘 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오는 거지. 그래서 특히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피합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갔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다.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자꾸 피를 쏟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참 지저분해요. 근데 그 여자는요 한 번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만졌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 시체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한 냄새나고 죽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쨌다고요? 관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관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때 에스겔이 탁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요 그냥 뼈들만, 우리 사람들의 뼈들만 너무 가득해가지고 산뜸처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에스겔아 이거 살겠느냐? 못합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이 뼈들이 탁탁탁탁 오더니 그냥 제대로 맞힌 거예요. 근데 있어도요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해골 조금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관 속에서의 청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성탄 주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절망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사는 것 보면요, 재밌다는 성도도 있었지만은 힘들었다는 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관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새롭게 일어나고 소생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 빛과 달과 별들이 이르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3번의 사람. 그 뭐냐 그러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요, 소녀입니다. 죽은 즉시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장년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고 있는 중에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 있을 때 살린 것입니다. 모든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살리신 다음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요 참 잘 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이 15절의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신다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찬송에 우리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찬송대로 예수님 누구시냐? 이 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그러면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인데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그 집 도와주라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가정에 다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인 가정, 과부였죠.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죽은 청년을 향해서 사놨으니까 회복됐잖아요.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믿음으로 처리합니까? 고민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소요리 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는데, 그 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이 1문답이 이렇게 해요.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답해요.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교회에서요, 신년도의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우리가 신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둘로 갈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마치 전염병과 똑같아요. 염려한 사람 그것이 퍼져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2017년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로 염려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2018년도는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염려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주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염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알 것이에요. 저도 통계를 가졌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심리학자 이렇게 했습니다. 염려가 100가지라 그러면요, 100가지라 그러면 50%는 50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염려한대요. 오메, 부산에 이번에 지진 났다는데 우리 나면 어떡하지? 아니 괜히 아직 안 났는데 괜히 걱정해. 그럼 어떡하지? 오메, 그럼 빨리 싸가지고 우리가 갈 준비해야겠네. 염려 괜히 하는 거예요. 그냥 40%는 뭐냐 그러면 40% 정도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걸 괜히 걱정한대요. 근데 10%만 일어난 일로 걱정하는데 그중에 1%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일어난 것이 괜히 염려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괜히 미래, 어떤 괜히 그냥 내년에 한두 못 들어. 아니 내년은 지혜가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요, 새벽 기도회 때 이 성경을 봤어요. 열왕기하 6장이 나오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순회 신학교를 하는데 한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좀 있었는지 좀 그 기관이니까 좁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학생이 좁으니까 우리가 좀 털을 좀 이렇게 잠잘 때를 넓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 이웃집에서 도끼를 빌려왔대요. 도끼를 빌려서 치다가 그 도끼가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그렇게 해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뭇잎을 던지니까 그 도끼가 일어나서 손 잡았습니다.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도 이렇게 시험이 와요. 신학교에 기숙사를 좀 넓힌다는데 도끼가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데요, 우리가 생각 밖으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팠다. 아프면 얼른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저주받아서 아팠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됨으로 기적의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새벽에 봤던 도끼 사건입니다. 도끼 사건이에요.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저주입니까? 그거 회복돼 가지고 큰일 했잖아요. 우리가 아픈 성도들에게 자꾸 가끔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야, 저주받아서 그런다. 알아요? 그거 참말이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들어서 화가 복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어려움을 고쳐서 하나님 큰일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만들면은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40년의 고난에서, 원래 이 길이 어쩝니까? 말했잖아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요, 가나안 따라간데 이 광야 40년인데요. 이 40년 동안 움직였다니까, 여기서. 그런데 실제로 가면요, 2달도 못 걸려요. 2달도 못 걸려. 그런데 2달도 못 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뺑뺑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긴 성도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잖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느냐 낙심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찾아와서 살려줄 것처럼 우리도 금년에 다 못했던 거 2018년도에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화가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요,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서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